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임진년이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 띠.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 띠가 무슨 띠냐 이렇게 물어볼 때 검은 호랑이 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다시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한번 Happy New Year.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앞에 꼭 집어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더 훨씬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세상 사람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사가 훨씬 멋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들 좋은 꿈들을 꾸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로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또 격리 중에 계시고 주사를 맞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온라인 실학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심기일전한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세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resolution이라는 말을 써요. 당신의 새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가정, 단체나 회사, 국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각자 2022년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계획을 세우고 이미도 결단들을 가진 줄 압니다.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도 교회적으로 22년도 표어를 말씀대로 믿고, 그러니까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의 계획이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 행하자,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말씀대로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자, 가정이 되자, 내가 되자, 이렇게 딱 정하면 확실합니다. 표안을 정하는 이유는 성도들 모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고 하는 이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고 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은 이 책의 머릿말로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상징과 표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해해요. 그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해가지고 뭘 폭로한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reveal 한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에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됐던 것이 디스커버 돼가지고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비밀의 뜻을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how to?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이 땅에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라기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성취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갖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3절 상반절에 나올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말씀 묵상 큐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운로드 시키는 거 여러분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절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시키지 않습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기차가 이 트랙 위에서, 레일 위에서 달려가듯이 하나 갖고는 절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나는 믿고 살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은 뭐냐? 이미도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근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새해 인사가 모두가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애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속하는 것. 오늘 해야 돼. 스위치 온.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스위치 온을 해야 돼요. 접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뭔가 스파크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커밍박 한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 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켜서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읽는 자는 회중 앞에서 이렇게 읽는 자를 가리키는데 보통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에 모였을 때 오늘 성경을 읽는 것처럼
대표가 나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모세오경을 읽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것이 이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과 초대교인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볼까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 당시는 안식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늘 하시던 대로, 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면서는 감독, 오늘날 나와 같은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에 모이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내가 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선지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역시 초대교회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대표들만 읽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자들이 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느냐? 복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363일, 오늘까지 포함해 364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할 일은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원받았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육체 덩이만 있는 걸로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서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할 때만 완전한 퍼슨이 되는 거예요. 인격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영혼만 중요하니까 영혼만 거룩하게 외치자.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육체도 내 안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인 인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그냥 흙덩어리, 육체 덩어리로 우리는 사람이 온전히 될 수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그 영양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우리가 1년, 때로는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많이 먹었어도 내일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영혼이 생기가 얻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올 2022년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라는 건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떡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러냐? 그 영적인 의미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야. 생명을 주는 떡이야. 한번 먹고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지혜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어느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세상 어느 것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만 구원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되어져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막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하는 우리를 교훈도 하세요. 야, 너 잘못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이야. 교훈도 하시고 때로 잘못했을 때 우리를 책망도 하세요.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든지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교훈하세요.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인스트럭션을 주는 데는 없어. 성경 말씀밖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은사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볼 수 있는 눈을 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데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잡혀갈 때 그 왕의 두 눈을 빼버렸어. 생각해보세요. 두 눈을 빼가지고 이런 데를 다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두 눈이 빠진 다음부터는 성경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점자를 배우면 올 수 있겠지만
돈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올해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한글로,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초창기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성경이 들려줬어도 글을 읽을 수 없어가지고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몰랐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도 중세의 모든 성도들이 라틴어로 써있는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뭐라고 써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두 눈이 있죠.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이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새도록 깊이 전에 깨었나이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시작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는 것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듣도록 다가왔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mouth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이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지금 세대는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아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미디어가 있어서 들려지니까 귀를 닫아버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며 특권입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또 그 다음에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 꼭 아침에 클래식 음악 한두곡 꼭 들어요. 이 듣는 의미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쫙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듣는 우리 한국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뭔가?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 참 운치가 있잖아.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거기에 맞는 거. 이렇게 또 좀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할 때 거기에 맞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응?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막 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있다는 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신앙의 선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어요. 초대교회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해가지고 지하의 세계, 또 베린고유라고 하는 갑바도기아나 그런 터키에 가면은 지하 동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이 우리처럼 손에 들려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복음 따라 살려고 수명이 40세도 안 넘어가는 지하 수십 미터 동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것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잘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뒷전은 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 잘 듣는다는 뜻은요, 아마도 들은 말을 순종하는 것까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 말 잘 듣네 할 때 듣고서나 행동 안 한다 그러면 말 잘 듣네가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말 잘 들었어. 그러면 들은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까지 했을 때 그 사람 말 참 잘 듣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소리를 잘 들었네가 아니야. 말을 잘 들었네 하면 그건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그냥 소리 잘 들었네는 그냥 소리 들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리로만 듣지 말고 정말 말을 행동까지 포함해서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듣기를 잘해서 정말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잘 듣는 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아이들이 떠들고 뛰고 울어도 내비둬야 돼.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 자리가 들리고 하나님 자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말씀이 들리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걔들도 배우게 돼 있어요. 애들은 저리 나가 있고, 아니요, 괜찮아. 떠들려면 교회 와서 떠들고 교회 와서 울고 교회 와서 소리치고 해야 돼. 여기서 들어야 돼.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어른들이 떠들면 안 되지만 내가 설교 가운데 애들이 떠들어 내 설교가 조금 지연돼도 아무 할 게 없어. 어릴 때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나 뚱뚱해 비대해져가지고 성전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을 때 한나의 아들이었던 어린 사무엘은 거기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시중을 들었어. 물 따와라. 그럼 예 제사장님. 야 저기 가서 뭐 가져와라. 예 제사장님 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이 듣더라는 거.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도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사장님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해서 깨서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가차라. 두 번째도 그러니까 아니다, 가차라. 세 번째, 만약에 다음번에 그러거든, 여호와여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또 불렀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그래도 제사장이 그건 알고 있고 알려주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왕일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세요. 뺏어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사무엘이 가로되 1절의 말인데 22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많은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당신은 들어야 되는데 왕일지라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전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된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읽고 들은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기를 원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결단했어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과정이 흔들리면 저녁에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성령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면 내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데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 속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내가 그 다운로드하는 과정에 내 마음에 스캔하시는 것이 있으면 아멘 하고 내가 오늘도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살기로 엔터키를 치는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 말씀을 듣는 것이 특권이라면 지키고 행하는 건 우리에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왔잖아. 내가 복을 주리라. 모든 인사 가운데 God bless you.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며 치졸하게 무슨 복 얘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복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와서 그 복이 내 생명도 유지되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 살아가는 것도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복인 거지, 하나님이 없는 그냥 막연하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달려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묻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특권은 의무를 수반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특권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잘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 저 도저히 지킬 확신이 없을 때 내게 능력을 달라고 사모함으로 구하심으로 그분이 내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영혼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지. 육체만 있으면 죽었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영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한 대로 따라 사는데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고 목표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면 앞에 표대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비전으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에 놓였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며 가르치며 시작하신 같이 우리도 올해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우리 헬퍼예요. 헬퍼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세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 내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 도와주세요. 성령님 부르면 그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승리가 되어지고 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열어놓은 그 길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의 비밀은 뭐냐? 성경을 읽는 것이고 잘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한 해 출발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 모두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